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온 교우들이 또 함께하는 예배하는 가족 연합 예배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얘기합시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한테. 주위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는 부모들의 이러한 이 믿음을 배우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한 부모요 또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성하여 이제 좀 곁을 떠난 자녀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좀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그러한 생각 또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는 이 제사장들 이러한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또 그 방식과 또 율법에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잔치의 그러한 메시지에도 아무런 그러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유라는 건 뭡니까? 비유는 이 어려운 그러한 내용,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그 듣는 사람에게 익숙한 것으로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달하는 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을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보면요 쉬워요. 이해가 잘 돼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비유에 그러한 쓰여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나 또 이러한 것들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걸 내가 얼마나 그 컨텍스트 어떤 그 상황이나 또는 문화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여러 가지 뉴스도 들어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또 막 했거든요.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농담, 조크, 영어, 이 코미디
코미디가 미국 코미디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코미디나 그 조크를 하는 그것을 내가 그냥 직독직해 직역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그 컨텍스트를 내가 모르고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재미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재 개그도 마찬가지. 아재 개그도 한 40 이상 돼야 웃기는 그러한. 그리고 여러분 아재 개그를 들을 때는요 듣고 나서 바로 웃으면 안 돼요. 그건 아재 개그가 아니에요. 아재 개그는 듣고 나서 한 반 타임 후에 웃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아재 개그인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 그런데요 제 딸이요 저의 아재 개그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재밌대요 막. 그는 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애인데 제 아재 개그가 뭐가 나이도 틀려 뭐 다 틀린데 어떻게 제 아재 개그를 이해하고 좋아합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살면서 저에 대해서 아니까 저의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컨텍스트나 문화나 이런 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 그걸 알면 쉽지만 그걸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들을 때에 굉장히 잘 주의를 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떠한 것들이 유행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오늘날로 생각해서 그 오늘날의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그 비유를 이해하다 보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비유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유를 이해할 때 그게 뭐냐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문화와 연결지어서 그 진리를 설명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비유를 드신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게 비유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무엇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여러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 특성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겸손함, 그 겸손함을 비유로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게 메시지인데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무나 감동. 그러면 또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막 계산적이고 누가 좋은 말 해줘도 정말로 저게 좋은 말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말인가 아니면 돌려서 까는 말인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계산적이니까 너 정말 착해 그러면 나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천국에 가려면 계산적이면 안 되고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배에 꼬아서 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이 불뱀 들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
왜? 나무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그냥 브라이트한 아이디어, 좋아. 크리에이티브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 그 불뱀을 든 거기 그 지팡이에서 그것은 나무가 집중이 된 게 아니라 불뱀이지. 불뱀. 믿고 봐야 낫는다. 그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불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대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낫는다 했는데 뭐 불뱀 쳐다보면 나? 그래가지고 안 본 사람들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낫는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보는 사람들은 낫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에 포커스하지 않고 그 막대기, 지팡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건 맞는 말인데 그 지팡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팡이는 다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문맥, 앞뒤 문맥을 잘,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만 우리가 은혜 받고 이해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역으로 잘못 가면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그러한 이해도 될 수 있지만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 가질 수 있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해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는 참 이해하기 좋은데 우리가 해석할 때 문맥을 따라서 어떠한 포인트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장터의 아이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인트 하신 게 뭔가,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잘 듣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 첫째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장터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유를 잘 이해한다는 것에 또 하나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누구로 많이 또 생각을 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 이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많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메시지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누가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냐, 장터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장터에 앉아 있는 사람,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잘못된 지도자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전반적인 메시지는 크게,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근데 그게 완전 반대로 이해를.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나요. 근데 영어로는 그게 표현이 돼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 16절이잖아요. 16절. To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이 제너레이션을 누구에게 비할 것이냐?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그 사람들이 아이들인데 마켓플레이스에 앉아있는,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this generation, 이 세대가 누구냐면 이 진리를 쫓지 않는 이 세대,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이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이 누구와 같다?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and calling out the others.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 앉아서, 장터에 앉아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부르는 그러한, 저는 잘못 이해하고 반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비유를 우리가 그 문맥을 잘 보고 해석을 했나요? 아무튼 그러한 이 이스라엘, 그럼 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불렀어요. 장터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불렀는데 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장터에 앉아 있는 애들이 이 당시에 아이들이 뭐 놀 게 없으니까 요즘같이 뭐 전화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모여서 장터에 애들이 모여서 이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중국 고사 그 맹모 삼천지교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맹자가 시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장례 막 흉내 내면서 놀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서 막 피리를 불고 잔치 잘 하는데 왜 다른 아이들은 그게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왜 너희는 우리가 피리를 불고 놀려고 하는데 우리를 따라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왜 너희는 그런 장례식 놀이에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핍박한 것을 지적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터에 앉아있는 피리 불고 곡을 하는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반응하지 않은 이 아이들은 누구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무시했잖아요. 무시하고 아니야. 네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고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같이 교제하시고 이런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도 아니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율법이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압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그러한 이 진리의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핍박하고 또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방식과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강팍한 그런 모습, 아주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이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과 함께 애곡해야 됐죠. 세례 요한은 와서 그 회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피리를 불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회개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잔치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기쁨과 감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방식, 또 자신들이 정말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율법, 그것을 붙들면서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이나 또는 예수님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자신의 생각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꿔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평안과 이익에 해가 된다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평안과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들을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정말 통하여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하고 또 나의 입맛에 맞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삶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변화시키고 왜곡시켜서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서 내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온전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맞춰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요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비웃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대가 바로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바꾸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고 또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이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